일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프랑스 AS 모나코에서 뛰었던 조지 웨아라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았습니다. 프랑스로부터 프랑스 국적을 가진 기화 선수로 요청을 여러 번 받았지만 나의 꿈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내 조국 라이베리아가 꿈과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고집하다가 결국은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라이베리아 재건하는데 온 힘을 쏟았고 지금은 제가 대통령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프랑스에서 호의호식하며 누릴 수 있는 기쁨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조지 웨아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이 사명 때문에 살고 있는 지금의 그 순간이 조지 웨아에게는 더 큰 기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래전에 다니엘 명 변호사를 만났어요. 부산에 오시게 됐고 어떻게 또 저와 인연이 돼서 부산에서 사업을 하는데 제가 참여하게 됐고 또 이분의 소개로 미국에 제가 독서학교 학생 중 2명을 장학생으로 또 보내게 됐습니다. 이분 그때 당시 저를 만났을 때 삼성이 제일 만나고 싶어 하는 국제 변호사거든요. 우리나라 대기업이 가장 만나고 싶어 하는 그때 당시에 만났을 때 한 30대 중반이었어요. 굉장히 젊었고 이 사람의 연봉이 대단했습니다. 유명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거들먹거리거나 가진 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드러내거나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정말 겸손하고 이 사람하고 일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 사람의 꿈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한 연봉이 한 10억 되는데 10분의 9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드려진 헌물을 통해서 저는 평생에 교회 100개, 학교 100개, 병원 100개를 짓는 것이 제 꿈입니다. 많은 돈으로 정말 호의호식하지는 못하지만 이 사람의 눈에는요 행복한 그 마음이 가득 넘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한평생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한평생의 목표를 가지고 여기에 미쳐 사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축복된 인생이고 이것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있죠.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제국에 말하자면 2인자였어요. 여러분 제국의 2인자면 이미 출세할 대로 출세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위치를 잘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황제 앞에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조국에서 뭐 했어요? 자기 조국 이스라엘이 재건되기 위해서 땀을 피처럼 흘리죠. 모함을 받죠. 전 재산을 털어낼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에 왔지만 느헤미야는 누구보다도 행복했어요. 아마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함도 받고 환난에 처했지만 그는 꿈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항파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출세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갖은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유럽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유럽은 누가 바꿨냐? 바울 한 사람이 바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바울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예수 믿고 삶이 바뀌었다 하는 것은 무엇이 바뀌냐면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뀔 때 인생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 믿고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가치관,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나의 원함으로 살았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는 주님의 원함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원함으로 채워가는 삶, 이것을 우리는 사명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그 사명이 불분명할지라도 예수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이 삶에 여러분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깝지 않게 바울처럼 다윗처럼 느헤미야처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돌아가셨으니까 유언적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의 유언장이라고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언장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문 형태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유언이라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수님의 유언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엑기스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유언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17장이 성경 66권 전체의 엑기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청년 때 요한복음 17장을 읽다가 두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두 가지 질문은 뭐냐면 첫 번째는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있으신가? 예수님 전능하시잖아요.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도 무덤에서 불러내시는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기도하실까? 요 질문이 하나 생겼고요. 또 하나의 질문은 도대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시는가? 저는 이 요한복음 17장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17장이 교회를 설립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17장 전체를 통해서 세 가지 기도를 드리시는데요. 그 첫 번째 기도가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제자들입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같이라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완전한 일체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 생각이 완전히 똑같고 사랑의 마음이 같고 마음이 일치가 되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똑같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완전히 똑같고 인생의 뜻,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똑같게 해 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가 되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을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하나일 때 느껴지는 그 기쁨,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언제 기뻐요? 돈 많을 때 그 기뻐요. 더 큰 집에 이사갈 때 기뻐요. 더 큰 차 살 때 더 기뻐요. 높은 진급했을 때 기뻐요. 근데 그건 잠시란 얘기예요. 다 익숙해져요. 근데 우리가 언제 기쁘냐면 부부가 하나가 될 때 충만한 기쁨을 누립니다. 가정이 하나가 될 때 기뻐요. 회사가 하나가 될 때 다 다양한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게 될 때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가 된다면 도대체 무엇이 장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가난이 장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코로나가 장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도 하나가,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그들은요, 표면적으로는 제자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 그들이 누구이냐면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직 하나가 아니거든요. 이 그들은 누구냐면 잘한 사람하고 잘못한 사람이에요. 죄인과 의인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잘못한 사람과 용서해 주어야 할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현실적인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절대로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상처를 받냐면요, 먼 사람한테는 상처 안 받아요.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요.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상처가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쉽게 용서가 안 돼요. 목사님, 배우자가 나한테 이렇게 행동했는데 어떻게 저 인간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말입니다. 용서하는 비결을 예수님이 두 번째 기도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읽고 지나가면요, 너무 추상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이걸 영어로 읽으면 굉장히 명확하게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즉 이 바램을, 예수님의 바램을 한 번 더 말씀하세요. 19절 말씀.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진리로 거룩해져야 됩니까? 거룩하다라는 이 말은 도대체 뭡니까? 영어로 표현하자면요, sanctify예요. 희생입니다. 이것을 천주교와 기독교가 공동 번역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이 몸을 아버지께 바치는 것은 이 사람들도 참으로 아버지께 자기 몸을 바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한다라는 이 표현이 실제 어떤 표현이냐면 내 몸을 바친다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두 번째 소원은 뭐냐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했던 것처럼 나를 믿는 이 사람들도 다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보자면,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나를 믿는 제자들이 다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희생으로 드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믿는 이 제자들이 다 십자가 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다 대신 죄를 감당하는, 남편의 죄를, 아내의 죄를, 나한테 잘못한 저 원수의 죄를 스스로 십자가 지고 대신 벌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이 잘못했잖아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그 손을 다 거두고 다 나의 잘못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규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교회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내 삶을 살아가고 내 유익을 추구하고 내 뜻을 추구하는 삶에서 이걸 다 버리고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 십자가는 남들이 어려워하는 일 정도가 아닙니다. 나를 버리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 진다는 말은 내 생각도 버리고 내 기준도 버리고 내 가치관마저 깡그리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일체죠. 왜 일체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대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 대신하여 부름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깨졌어요. 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하나님과 죄인을 하나 되게 하신 그 역할은 뭐냐면 대신 죄를 지신 겁니다. 십자가 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나 돼요? 여전히 내 유익, 내 욕망이 나를 지배하는 한 우리 공동체는 하나 되기 굉장히 힘듭니다. 보통 공동체를 깨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내 주장이 강하죠. 내 뜻대로 막 공동체를 이끌려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함께하기 힘들어요.
주장이 약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쉽게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님과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여전히 내 주장이 강하다면 나는 예수님과 굉장히 사이가 멀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대형교회, 교회 안에서만 싸우고 이런 일들이 많죠. 왜 그렇죠? 십자가 질 생각보다도 내 뜻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관철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상대방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십자가 누가 집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명백합니다. 힘없고 돈 없고 빽 없는 사람이 십자가 져야 돼요. 이게 세상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완전히 달라요. 누가 성숙한 사람이냐?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처럼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만이 십자가 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십자가 어쩔 수 없이 지지만 교회는요, 자원하면 집니다. 나 십자가 안 져도 돼요. 그러나 십자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가 굉장히 판타스틱하게 십자가를 대합니다만 십자가는 극형 중에 극형이죠.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십자가 지셨다. 어떤 일이에요? 가문의 망신이죠. 우리 아버지 십자가형 받았어.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동네에서 떠나서 저 멀리 살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라는 말 그 자체는 가문의 저주요. 십자가라는 말 그 자체는 사회적인 매장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어요. 십자가 질 필요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서 죄인과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지시고 그토록 하나님 입장에서 찾고 싶은 그 사람을 얻으셨기 때문에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셨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지시고도 기쁨이 충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 죄에 대한 심판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 모든 것을 가지신, 모든 주도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다.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소원이 뭐냐면 너희를 거룩하게 해라. 여기서 거룩하게는요, 성경책 홀리하게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 아닙니다. 그럼 바리새인의 거룩이에요. 당신의 허물을 덮어주겠습니다. 그 사람이 용서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잘못을 몰라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한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20절에서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예수님의 이 소원이 누구에게까지 요구되고 있냐면 이 사람들,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 제자들의 말을 듣고 전도된 사람들, 우리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까지 해당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돼요. 제자들의 말을 듣고 전도된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비결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이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23절 강조해서 예수님이 반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가는 뭐예요? 누구예요? 여기 분명히 잘못한 사람과 잘한 사람이 있어요. 용서받을 사람과 용서해 줘야 할 상황이 있는 거예요. 여기 누군가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된다면 그 안에 예수님이 그 안에 함께 해 주시겠다. 너희가 내 안에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하나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에 예수를 보낸 것을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전도법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저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틀려. 여러분, 이런 이유와 근거를 들어보면요, 너무나 타당해요. 그렇다고 사람을 심판하고 말씀의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당신은 죄인인지도 몰라,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요청하시냐면 네가 맞기 때문에 네가 십자가 져라예요. 왜요? 내가 그랬다. 내가 옳았고 내가 흠이 없고 내가 완전했기 때문에 내가 대신 십자가 졌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베드로, 네가 나를 3번 배반해? 이런 싸가지 없는 인간, 딴 놈 데리고 내가 수제자 할 거야. 이러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의 엄청난 허물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얼마나 다혈질이고 성질이 급한지 누구보다도 아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제자가 되냐면 삶 시리즈 성경 공부 몇 단계를 마치면 나는 제자, 그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는 공부의 단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제자는 어떤 제자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서로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 반가운 사람 있죠. 그죠? 보면 입이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고. 그거 사랑 아니에요. 여기서 사랑은요, 보면 화가 나고, 보면 피하고 싶고, 보면 안 만나고 싶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지역적으로 다른 교회를 다니고 싶은 그 대상을 사랑하게 될 때 너는 진짜 내 제자다.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야, 저 교회는 이상하다. 저 왼수 덩어리들끼리 어떻게 이렇게 잘 지내는지 모르겠어. 진짜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실력 있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버리고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도 나를 버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상황은 이러이러하지만, 내 입장은 이렇지만, 내 형편은 이러하지만,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납득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력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바로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죠.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칭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누가 자녀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 아니고 하나님이 지칭하세요. 너는 내 자녀다. 누구 보고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사람.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의 말씀에 어떻게 관계 회복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본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보면 이런 사람들 다 지옥 간다 하시 그런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29절 말씀.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공통점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자기와 함께 한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이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단점을 드러내어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같은 반 친구 하나가 판사예요. 동창회 모임을 하는데 뭐 저는 못 가죠. 동창회 모임 끝나면 이제 한 친구가 이제 부산에 내려와서 저하고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목사니까 판사가 판사일 하다 보니까 교회 싸움이 더 지저분하다는 얘기예요. 세상 법정은, 세상 사람들의 싸움은 적당한 선에서 돈으로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목사와 목사가 싸우고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목사와 교회가 싸우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다 하나님을 등에 업고 싸우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타협이 안 돼, 타협이. 언제나 자기가 잘났고 언제나 자기는 하나님 편이고 언제나 하나님이 내 편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싸우는 당신은 사탄이라는 얘기예요. 사탄. 이런 인간은 세상에 본때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을 향한 재판이 답이 없다. 답이 없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교회가 뭐 부르짖고 있어요. 솔직하게. 단합을 부르짖고 화합을 부르짖고 하나됨을 부르짖고 사랑을 가르쳤던 곳이 교회가 아니냔 말이에요. 근데 막다른 골목 앞에 가서는 누구도 실천하는 이가 없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할 말이 없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선포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식을 준비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여러분, 누가 씻는다고요? 종 중에도 제일 밑에 있는 제일 형편없는 종이 가정의 입구에 서서 들어오는 손님의 발을 씻깁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기려 하자 베드로가요 기겁을 해요. 어떻게 스승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관계가 없다. 같은 교회, 같은 성도라는 이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씻어주며 덮어줄 때, 발을 씻기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찬을 마련하셨죠. 허물을 덮어준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게 내 살이야. 이게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 살과 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화와 기쁨과 생명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가정교회는 목장 모임을 하죠. 목장 모임에 함께 애찬을 나눕니다. 제가 잡스를 좀 좋아해요. 한국에 아이폰이 안 나왔을 때 미국 가서 제가 아이폰을 만져보고요. 충격받았습니다. 잡스가 만든 작품들을 사용을 하면서 초창기에는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철학에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월터 아이작슨이 쓴 자서전입니다. 자서전. 여기가 한 4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강의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책에 39페이지쯤 가면은 그 부분을 읽다가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잡스가 얘기했냐면 교회가 신앙생활보다 예수님처럼 살거나 예수님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오히려 신앙 그 자체만 너무 강조하는 바람에
기독교가 핵심을 잃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있는데 밑줄을 그으면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에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닌다, 어떠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다, 내가 어떤 공부를 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모임에 적극적인가,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수고를 했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가, 우리 신앙이 믿음의 3대의 손이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신앙 연수가 몇 년이나 됐다,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당신은 예수님처럼 십자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걸로 끝이란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까?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예요. 이게 모든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이 성찬식 통해서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주님과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목장 모임이 함께 식사하면서 바로 이것을 하는 겁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비로운 연합을 이룬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이걸 확인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그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목장 모임은 나도 예수님처럼 나와 함께 교회를 이룬 이 작은 공동체의 멤버를 예수님처럼 받아들이고, 예수님처럼 용납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나도 용서받고, 예수님처럼 품어주고, 예수님처럼 이해해주고, 예수님처럼 나도 허물을 덮어주고, 예수님처럼 나도 그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선언을 하고 이 실천을 하는 곳이 목장 모임이에요. 근데 교회의 큰 단체는, 큰 그룹은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예배드리고 가기 바쁘단 말이에요. 컨퍼런스 갔다 오면 시작하겠습니다. 조셉 목사님 이미 목장 모임을 현장에서 하시고 계세요. 조셉 목사님 여러 번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제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목장 잘 섬기고 싶습니다. 목장만 하고 싶습니다. 표현은 목장만 이렇게 하셨지만 이게 전부인 것입니다. 목사님 정확하게 주님의 길 가겠다고 선언하셨고 결단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프런스 멤버들은 지난 코로나 때문에 2년간 줌으로 목장 모임을 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제가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장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모임은요, 어떤 대단한 시스템으로 바꾼다, 어떤 대단한 결단을 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아주 심플해요. 나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자 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섬기며, 예수님처럼 허물을 보고 허물을 덮어주고 허물을 씻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 될 때 하늘의 기쁨이 너희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슬픔과 고난을 어떻게 이겨요? 하늘이 주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 다시 도전하는 그런 삶이 될 줄 확신합니다. 주님의 유언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장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